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소설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소설의 배경과 그리고 이야기가 이 소설이 유명한 이유가 이 소설의 배경과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어를 좀 가르칠 수 없었던 그 모습과 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조금 한 부분이 실려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소설은요, 보불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이후에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원래 프랑스 땅이었던 알자스 로렌 지방이라는 곳이 이제 프로렌스의 프로이센에 넘겨지게 될 때,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프란츠라는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매일마다 학교를 갈 때마다 지각을 하는 그런 학생으로 유명합니다. 이날도 프란츠가 숙제도 하지 않고 학교도 지각하여서 늦게 가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을 만나면은 혼나겠구나, 지각했다고 혼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중받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이상하게도 먼저 이상한 것은 교실을 딱 들어갔는데 교실에 학생들만 또 선생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많은 어른들이 다 함께 교실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프란츠가 늦게 지각을 했는데도 숙제를 안 해왔는데도 프란츠를 혼내지도 않고 자리에 앉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 수업인가 하면은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가 빼앗겼고 이 지역이 이제 프랑스에서 프로이센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어로 그곳에서 강의를 교실에서 가르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였느냐? 프랑스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혹시라도 국민이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나라의 언어만을 잘 지키고 있다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프랑스어를 잊지 마라.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수업이 끝나는 12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요. 그때 이 아델 선생님은 프랑스 만세라는 구절을 칠판에 쓰고는 나지막하게 말씀합니다. 다 끝났다. 이제 돌아들 가거라 하고 말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선생님께서는요, 그의 마지막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바쁜 일들, 그것만 먼저 행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오늘 하루 내가 좀 즐기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행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적인 일, 바쁜 일들만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진 채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이 소중한 것, 그것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 말씀은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로 지킨다라고 했죠.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여러분, 종료주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종료주일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그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뭐 영화 속에서도 그런 거 보셨을 텐데요. 그때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요. 그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는 시끌벅적한, 어떻게 보면은 큰 페스티벌이 열린 것처럼, 잔치가 벌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눈앞에서 싹 펼쳐지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이렇게 지금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축하하며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모른 것 아니고요. 아셨어요. 여러 번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기쁘고 환영받을 만한 일로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시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게 되십니다. 따라서 이 한 주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고요.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나 사건이나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를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6월절 전에,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6월절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그 마음이 무척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이 시간을 가는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과 이제 계속 식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식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소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 무엇인가 이 제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
어떤 중요한 시간이 가까워오게 됐을 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만 던져봐야 할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할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행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알리고 가르치고 남기기 원하셨던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사랑하는 거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랑하는 거는 어떤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하죠.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또는 내가 좀 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후세에 좀 더 이름을 높이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사람들? 일단 지금 여기서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죠. 함께 식사하고 있는, 또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스승이니까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이들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요,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또 다른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좀 다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다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도망을 갔어요.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니다, 너도 나를 오늘 밤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알고 계셔요. 심지어 유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걸 포함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고 도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아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만 없으면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으면 좋은 사람, 또는 내게 유익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제자들까지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주님은 그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즉 제자들도 너희도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러한 사랑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서 사랑하라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때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렇기에 그러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또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삶을 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본문 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족식 해보셨나요? 전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한 번씩 이 세족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세족식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은 편안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발이 가장 우리 몸에서 더러운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우리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는 더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신발이 요즘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었고 샌달브 같은 신발이에요. 또 예수님이 거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가 내리는 계절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말라 있는 흙먼지가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 밖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지저분해지는 것이 어디예요? 발이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이 발을 아무나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종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둘로스라고 하죠. 그러한 종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발을 누가 씻기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아니라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또한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더럽고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특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은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의 몸에 가장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주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가장 더러워져 있는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의 그 더러워진 죄악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서갈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발을 깨끗이 씻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었던 죄의 문제들, 죄악된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영적인 죄의 문제도 그와 같이 주님이 씻어 주실 것을 믿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않고 직접 행함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예수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고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죠. 즉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제자의 발을 씻을 때는요, 제자들이 그 발을 씻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이후에는 알게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겠어도 일단은 한 제자의 이야기를, 고백을 들어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요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함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경험함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직접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에 충만해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다음 달락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마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꼭 전해주고 더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자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알라고 하시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던져봤어요. 왜 예수님은 자꾸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으로써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그도 그러한 사랑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는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그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그 순간까지도 바로 이러한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말로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요. 자기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직접 이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원수와 같은 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죠.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참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는데 그 참사가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 그 참사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던 분들이 남긴 문자나 전화, 통화 메시지가 또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문장들, 문자 또는 통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개만 좀 읽어드리면은요.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또 다른 문자는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엄마, 지하철에 불이 났어.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숨이 차서 더 이상 통화를 못 하겠어. 엄마, 그만 전화해. 엄마, 사랑해.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속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물질을 더 많이 모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사랑을 떠올리면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또 아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죄인된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모두도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구나, 나와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